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년에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복을 가장 좋아해요. 복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는 거예요. 방송실 마이크를 좀 볼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화 잘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끼어들어가서 남의 얘기에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대화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내려놔 봤어요.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들어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야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 눈을 들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을 들라는 말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들으라는 말은요, 눈을 내리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지 못했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삶이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고 부귀와 영화와 뭔가 잘 살려주고 이때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막혔던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이 세상의 땅바닥만을 보고 살지 말고 눈을 좀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눈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땅만 보고 산 사람, 하늘을 우러보지 않고 산 삶입니다. 신령한 삶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서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십시오라고 내미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비상 양식을 갖고 계신가? 아마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은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갈아치웠다는 말이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살아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남편 만나면 좀 행복할 줄 알고, 저 남편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남편을 바꿔갔지만, 바꿔갈수록 더욱더 그 영혼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 학생 때 먼저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공원에서 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바베큐도 해 먹으면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서로 술래잡기 하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피크닉을 갔어요.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요, 애들이 놀래고 뭐 아빠 돌아가자 그러고 옆에 있는 아내도 돌아가자 그러고, 이 피크닉이 행복한 피크닉이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이란 그 대상을 두고 추구할 때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할 때 행복이에요. 이 여인의 행복도요, 5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물질과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봤는데 갈등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남편을 가져봤는데 불안합니다. 취미와 오락이라고 하는 남편을 가져봤는데도 허무합니다. 철학과 교양을 쌓았는데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보지만 행복은 찾지 못하고 돌보지도 않는 외로움만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행복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기쁨이 그 마음에 몰려오게 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나의 양식이 있다.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의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에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수가성 같은 여인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행복을 찾아가지고 이 남편 저 남편 바꿔가면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행하고요, 힘들고요, 우울증거리고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명예와 물질과 철학과 교양과 자식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즐길 수가 있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리고 낙심과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땅만 보지 말고 썩어질 것을만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비전을 보고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 답답한 것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때가 지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1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5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룰 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지금 추수할 때야. 그런데 지금 추수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밭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희어집니까? 누렇게 됩니까? 누렇게 돼요. 황금 물결 이루면서 그 싹이 충실해져 가지고 다 숙이는 그 황금 물결의 누런 그런 결실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낫을 대야 될 그 추수 때에 지나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누런 것이 흰색으로 변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누렇다 못해서 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 이거 농사도 한때고 지금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1년 농사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미 밭이 누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희어졌다. 오늘 눈이 내렸어요. 온 세상이 희어졌어.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야, 희어졌구나. 여러분, 이미도 시간의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땅만 보고 있으면 오늘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그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걱정과 내 염려로만 살아오는 인생, 때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후회하고 그랬을 걸 저랬을 걸 하는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오늘 이것을 했었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미 그때 희어졌어.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일은요 이와 같이 시금성이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다. 여러분 눈, 코 있잖아요.
눈을 뜨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코를 뜬다는 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눈, 코 뜰 새 없다는 건요, 이 눈과 이 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뜨개질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 아시죠? 코. 실로 코로 해가지고 구멍에다가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매듭 짓고 빼고, 응? 그래서 세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물을 매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매기 위해서 눈, 코 해서 이거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그냥 물고기 떼들이 그냥 저기서부터 막 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눈코 뜨고 그물을 만들 사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밭이 휘어진 것처럼 오늘도 바다에서 물고기 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코 뜰 새가 없는 이런 모든 세계에 바쁜 사계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바쁘다고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삶의 횡포에 눌려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온 인생이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언젠간 모르게요, 자식들이 떠나가 있어.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갖다가 조금만 뒤로 하다 보니까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 홀로 있게 돼요. 어머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출근하게 되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기도하고 와서는 항상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이런 저런 것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치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 컴퓨터를 맡겼죠. 그러니 갑자기 손발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손발이 없어진 것 같이 생각됐는데요, 한 이틀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차분하게 내 손에 책이 주어지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책을 먼저 손에다 놓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일에서 고쳐서 왔는데 3일 동안 컴퓨터 안 봐도 세상 바뀌지 않았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들어 그것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저희 옆집에 집사님이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아무개에 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옆집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부하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니 그 옆에서 나에게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아무개에 의해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분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집사님 예전에 저에게 교회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 듣고서 제가 고민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나 이 천국에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도 밭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혼란합니다. 정쟁과 분열과 갈등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다. 여러분, 그거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나은 세월이 있을까요?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분열과 갈등과 정쟁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추수 때가 되어 이미도 휘어지게 된 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져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3만 불 넘어서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고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그리고 여름 때만 되면은, 그리고 구종이다 뭐다 되면은 뭐 공항에 북새통을 이루고 외국 여행을 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부흥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는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보릿고개 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리고 참으로 그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복음 전해지게 되고요, 그때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지게 된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 그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깡패였고 그 사람이 참 술로 인생을 보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오직 한마디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뭐라고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은.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순사가 지나가는데, 말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들은 게 아니고요, 제 큰아버지 되시는 방지일 목사님이 직접 평양 거리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순사가 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영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 시대 때에 얼마나 우리 이 독립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잖아. 곤봉을 갖고 와가지고 곤나야, 내 일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때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한 말이 뭐예요? 예수, 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십시다. 맞을 때마다 예수, 또 맞을 때마다 예수. 그때 그 신기하게, 야, 어떻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냐?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이, 내가 예수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때리면은 나오는 것이 예수, 때리면 예수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무식하게 예수 천당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뜻, 즉 예수 외에는 천당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고요,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고, 예수 외에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다는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예수 천당. 얼마나 중요해요. 유명한 그 토레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 번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웨이터가 와서
물을 따라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영 저 얼굴이 평온한 얼굴이 아니에요. 오늘 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간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안 넘어가. 억지로 고기를 씹어가지고 넘기는데 넘어가진 않아. 그러다가 한 몇 분이 지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 주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아까 그 웨이터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얘기합니다. 늦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에 가서 목을 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밭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눈을 들어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바쁜 것만 보지 말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가 밭이 휘어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눈을 들어 불쌍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절한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오늘은 광명을 바라봤으면 내일은 시흥을 바라보고, 내일은 모레는 우리가 서남부를 바라보며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가 눈을 들어 구원받을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는 득실득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미도 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생명전도 축제 1000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전도 축제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 생명전도 축제 1000, 우리가 1000명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앞서 나가서 우리가 장로가 50명씩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50명 초청했으면 우리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몇 명을 초청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100명? 할렐루야! 우리 서리 집사님은 몇 명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적 인원, 정확하게 재적 인원이 326명이에요. 거기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씩 하고, 여러분 새생명전도 축제 10명도 좋아요. 수명도 좋아요. 여러분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초청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결심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이미 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고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요 잘 때마다 남편이 요구한대요. 여보, 내 등 좀 긁어줘. 내 등에다 글씨 좀 써줘. 글씨 쓰면 간지럽고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에다 글씨를 씁니다. 주여, 이 영혼 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 한 번 더 쓰고 북. 어떤 분들은요 남편 잠바를 입고 오면 됩니다. 주님,
이 남편 주인 지금은 잠바가 먼저 왔지만은 나중에 이 잠바 입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요 밥을 뜰 때마다 에이 남편 이거 그러면서 뜨는 게 아니고요, 뜰 때마다 십자가를 그면서 이 밥을 먹는 내 남편, 내 자식들 꼭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뜬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신발 한 짝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신발부터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 꼭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방법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밭이 어떻게 됐다고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가 기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생명축제 1000, 이게 말이 아니고 정말 1000이 2000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범교회 25년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신 주님,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우리 눈에 들어 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어져가는 밭을 보면서 서둘러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영혼의 땀을 흘려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